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결국엔 믿음이 이깁니다. 결국엔 믿음이 이깁니다. 결국엔 믿음이 이긴다라는 것을 몸소 실천하시며 증명하신 분은 바로 고난주간에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을 통하여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참된 구원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저 어느 사람이 믿음을 가졌으니 믿음으로 승리하더라가 아니라 우리 구주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고난주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 구주의 믿음을 온전히 바라볼 뿐만 아니라 성경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그 믿음의 예시들을 살펴봄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벽을 깨운다라는 것은 기도하겠다라고 작정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입니까?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부여되어진 특권입니다. 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하면 그저 어려운 우리의 삶을 해결하는 그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도로 세워진 그 사람들은 이 땅의 어떠한 누구도 어떠한 대적도 이기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시대마다 일으키셔서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패트릭 존스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 우리의 힘은 늘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도록 일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힘으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앞세우시고 우리 뒤에서 그분께서 땀을 흘려 일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하시며 이제 내가 너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지금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그 기도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한 주간이 그저 우리의 삶의 우연이고 의무가 아니라 바로 하늘의 보좌를 울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통로임을 믿으시면서 이 한 주간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한 주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난간의 직면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난간을 돌파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구주께서도 그분의 삶 속에서 인생의 난관처럼 보이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시면서도 결국 십자가라고 하는 종착지로 나아가셨던 그 비결 또한 우리가 살펴볼 그 비결과 전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 주제처럼 결국에는 믿음만이 우리의 인생의 난간을 해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 난간에 직면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자유함과 그리고 새로운 땅을 약속받고 그 땅을 향해 행진할 때 우리가 원하던 만사 형통의 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순간의 자유함과 기쁨 뒤에는 곧바로 난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그 즐거움이 있어도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이유는 의도치 않는 난관, 자유와 기쁨의 모든 행복을 한순간에 빼앗아가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난간은 홍해였습니다. 이 난간을 돌파하지 않으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들의 그 놀라운 꿈과 기쁨도 곧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난간의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이 난간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홍해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순간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인 그들이 눈을 들어보았더니 바로의 군대가 자신들을 쫓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들이 난간 앞에서 무엇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홍해를 보고 있고 뒤쪽으로는 눈을 들어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는 바로의 군대였습니다. 홍해를 보는 순간에도 마음이 낙담되어졌는데 뒤로 돌아 눈을 들어 보니 애굽 사람들을 주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전방에는 바다를 접하고 후방에는 추적하는 막강한 애굽 군대를 보며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불평과 절망적인 자포자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간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어도 홍해와 같은 난간, 뒤로는 바로의 군대와도 같은 난관, 사면 초가의 상황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고난 주간이지만 우리의 상황은 어려운 난간 앞에 놓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바라볼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까? 그것은 우리는 보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면 그것은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눈을 들어 애굽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감정에 명확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곧 뒤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이 홍해와 그리고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는 순간 그들의 감정은 원망으로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다고 불평과 원망의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바라보는 대상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놀라운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한순간에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우리는 놀랍지 않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왜 변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대상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한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결국은 우리의 삶에 이러한 감정들이 확 들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람은 이렇게 한순간에 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그들이 바라보는 대상 때문입니다. 그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그 대상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대를 바라보니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고 그리고 그 두려움이 그들을 불신앙으로 이끌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 중에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들은 이미 애굽을 출발하기 전부터 뭘 알고 있었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예견을 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따위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사람들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의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냐?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그 불행을 예견하고 이야기한 대로 지금 이 광야 앞에서 출발한 지 얼마 안 된 홍해 앞에서 그들이 말한 대로 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떠한 일들을 하려 할 때 그거 이렇게 안 될 수 있잖아. 어떻게 될 거야? 이미 생각이 부정적인데 결국 이 일을 하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들은 불행을 예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따위는 그들의 마음에 전혀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불편하게 하고 이미 안정적인 삶을 오히려 불편하게 만드는 하나님과 모세가 불편스러웠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때인 것처럼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자신들이 한 말이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들은 자신의 정당성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부정적인 마음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생의 난간 앞에서 우리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보다는 우리 앞에 있는 난간 앞에서, 신앙생활의 난간 앞에서 이들처럼 우리가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의 원망과 불편한 감정들을 표출하고 있는지, 잊고 있는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건 몇몇 사람의 잘못이거나 아니면 복음을 훼손하는 일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삶에서 보지 않아야 될 것을 집중하며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았더니 인생의 원망과 두려움이 가득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건 홍해와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다르게 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도자 모세입니다. 그는 오히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견하셨던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면 초가인데 지도자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믿음이 약해질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이 점점 약해질 때마다, 믿음이 물러 터질 때마다 우리 안에서 찾아오는 한 감정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두려움입니다. 더 이상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다라는 두려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좋고 그분이 이루어주시는 구원은 참 좋지만, 그러나 내 삶에 두려움이 계속 커지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믿음이 약해질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찾아오면 물러가는 중요한 한 가지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 또한 두려움입니다.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자,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그들의 지금 상황을 수정해 줍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그들의 시각을 전환시켜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움이 찾아왔던 이유는 그들이 봐야 될 대상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무서운 겁니다. 홍해와 우리의 생명을 눈앞에 앗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위협적인 존재, 현상은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한번 눈앞에 들어오면 눈을 뗄 수가 없고, 그 이미지를 한번 머리에 그리게 되어지면 그 이미지를 머리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상황을 보지 말고 너희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 앞에서, 홍해 앞에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제 하늘을 향하여 너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여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내시는지를, 그것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 난간 앞에서 매우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홍해가 떡하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또한 정신을 차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삼으신 하나님, 그 모세의 인생 가운데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 모세는 자리를 털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지만 결국 우리 인생의 앞에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간 앞에 있을 때 두려워하며 탄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위하여 베푸실 구원을 집중하며 바라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너희가 준비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다. 너희가 군대가 아니라서 죽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 너희를 이끌어낸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에 이끌어가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일하시니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이지만 우리의 삶은 달라진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고난주간이기에 무엇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절기와 예배가 있지만 우리의 현실 가운데 속에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난간 앞에 서 있는 현실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바라보시려 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려고 하십니까? 마음에 늘 두려움이 있다면 지금 무엇을 집중하며 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끊임없이 있고 불안한 증세가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보고 있는 대상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난간 앞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위해 친히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봐야 될 대상을 잘못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바로 인생의 난간 앞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믿는 자들을 위해 친히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며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무엇이 달라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달라집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가면 믿음이 점점점 견고해지고 그 믿음을 통하여 친히 나를 위해 싸우시고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지만 고난주간에서 삶의 희망과 소망이 없는 자들이 많습니다. 고난주간의 절기를 지키고 부활주일의 절기는 지키기는 하지만 그러나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이 늘 가득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큰 난간에 봉착되어져 있고 전혀 한치의 진척도 보이지 않는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상황에서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까?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흘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마음의 안정과 불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이 난간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실 하나님을 주목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제서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평탄과 평안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세를 시작하는 이 하루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건의 결론을 알듯 하나님을 바라보면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을 믿고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의 홍해는 갈라질 것이고 우리를 대적하던 자들은 모세의 말처럼 우리의 눈에서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로 드러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을 통하여 이 땅의 사람들이 난관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도무지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홍해와 같은 거라는 그 사실 앞에서 그 난관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